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우리 청년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줌으로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목이 뭔가요? 아픈 손가락. 여러분 손가락 아파 보셨어요? 어떨 때 아파요? 부딪혔을 때. 혹시 문 사이에 껴본 적 있어요? 손가락? 아, 정말 너무 아프죠? 그리고 또, 뭐, 노타가 또 찌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손톱을 너무 바짝 깎아서, 정말 아플 때도 있죠. 그리고 칼로 베었을 때도 있고, 저는 칼로 베인 적도 있고, 여러 번 있는데, 음, 오늘 왜 아픈 손가락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을까요? 오늘 말씀 중에 아픈 손가락은 누구일까요?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실래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렇죠. 베냐민이에요. 아, 똑똑해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 칭찬하고 싶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이야기했던 것들이 오늘 다 이루어졌어요. 마이크를 바짝 대고 소리를 낮추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의 기쁨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칭찬합니다. 우리 청년부. 오늘은 이 아픈 손가락이에요. 아픈 손가락. 베냐민 지파가 아픈 손가락이에요. 여러분, 아픈 손가락 하면 오늘날에 우리에게 아픈 손가락은 우리 교회에서 아픈 손가락은 누굴까요?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아픈 손가락. 청년부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어? 청년부 집이 없어요. 그럴 때 희망을 가져요. 더 큰 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하실로 갑시다. 나중에 지하실 들어오면 우리 교회가 지하도 얻는다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리모델링 더 잘해가지고 중국어 예배부 들어갈 거거든. 그럼 우리가 6층을 가든 지하를 가든 우리가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 주실 줄 믿어요. 저는 이 집이 없는 서름을 당해봐야지 집이 귀한 줄 알잖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아픈 손가락은 베냐민 맞아요. 베냐민. 근데 오늘 베냐민 지파가 우리가 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통독하면서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겠지만 이 19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9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듣도 보지 못한 소돔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이 사사기 19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의 상징이 뭐예요? 성의 문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한 레위인이 나와요. 한 레위인. 그죠? 한 유다인도 나오고 그리고 장인도 나오고 첩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첩이 나온다는 그 단어 자체가 어때요? 어울리지 않아. 하나님의 이 민족 중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19장에서 주인공이나 20장에서의 주인공이나 모두가 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나는 아니지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서 내가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 그냥 눈빛만 보고 추측을 하는데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닐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두 사람이 떠오르죠. 라헬과 요셉이 떠오르죠. 베냐민 지파의 아버지, 베냐민의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냐? 라헬이에요. 근데 베냐민을 낳았을 때 베들레헴으로 이동 중에 베냐민을 낳았단 말이에요. 여인이 아이를 낳는 고통은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 중에 아이를 낳다가 이 엄마가 라헬이 숨을 거둬요. 그랬을 때
그 베냐민이 얼마나 귀한 자식인지 몰라요. 그래서 베냐민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굉장히 그 대표적인 지파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엔 유다 지파가 나와요. 유다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강구하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근데 이 세 지파가 주인공인데 이들이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저질렀어요. 동성애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나 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을 가나안에 있는 아이나 어른이나 여인이나 가축이나 모두 불살라 버리라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나 모든 지파들이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레위 지파 중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첩으로 들어온 이 여인이 자기 친정아버지 집에 갔어요. 이 남편과 함께 친정아버지 집에 갔는데 며칠을 머무르느냐 5일 동안 머물러요. 아버지가 그 첩의 사위를 가지고 놀아요. 함께 놀고 먹고 마시고 또 함께 먹고 마시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드디어 이 사람은 떠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떠나게 해. 그래서 언제 떠나느냐? 저녁 때 떠나요. 어두울 때. 어두울 때 떠나서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에 왔는데 그 당시에는 여관이 따로 없었나 봐요. 그 마을에 들어가면 누군가가 불러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들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대접을 하지 않아. 아무도 대접을 하지 않아서 나이 많은 레위인이 이 두 사람을 대접을 해요. 데리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마을의 남자들이 이 레위 지파 레위인에 와서 집에 와서 그 사람을 내어놓으라 그래요. 그 사람을 누구? 그 남자를 내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어놓지 않아요. 그 대신에 누구를 내어주겠냐고 하냐면 내 딸, 내 사위 이렇게 내 가족을 내어주겠다라고 그래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첩을 내어줘요. 밤새도록 농간을 하고 결국에는 문지방에 데려다 놨는데 이 연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고통 속에 죽었는지 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 남편은 12덩이로 쪼개서 각 지파에게 다 전달을 해요. 그제서야 이스라엘의 온 나라의 지파 유다부터 르우벤부터 다 모였어요. 11개 지파가 다 모였어요.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은 이후에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통곡을 하면서 다 모인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따져 묻지 않아요. 무조건 전쟁을 치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1차 전쟁이 일어나고 2차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11개 지파는 모두 모였는데 몇 명이었냐면 40만 명이었어요. 그럼 베냐민 지파는 2만 한 4천, 5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을 하려고 했을 때 모두 모인 족속이 몇 명이냐면 2만 6천 명.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모두 몇 명이었냐면 60만 명. 그러면 60만 명 중에 11개 지파 중에서 40만 명이 모였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2만 6천 명 중에 2만 5천 명이 모였으면 거의 다가 모인 거예요. 베냐민에서도 모두가 모였고 11개 지파에서도 모두가 모였어요. 지금 11대 1로 싸우려고 지금 붙은 거예요. 그런데 12개 지파인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지파였어요. 왜냐? 베냐민은 어느 지역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위로는 에브라임 유다가 있고 아래로는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땅을 베냐민이 다 맡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좋은 땅을 주셨어요. 좋은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지파는 오늘 보면 악을 행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요.
우리나라가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70여 년 전에. 형제끼리 싸웠어요. 그 당시에는. 형제끼리. 공산주의자,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 형제끼리도 서로 죽였어요. 아버지와 아들도 죽였어요. 그 당시 이념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이 지파는 이념 때문에 싸우지도 않아. 명분이 없어요. 왜 싸우는지를 몰라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왜 싸우는지 나타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아픈 손가락 같은 베냐민 지파에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우리 가운데 타락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아. 그런데 내가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어도 다른 것으로 타락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한번 또 돌이켜보고 싶은 건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은 무엇일까? 내가 아파하는 것은 과연 있는가? 내가 무엇인가로부터 아픔을 당하고 있는가? 또는 내가 아파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나에게, 우리 청년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픈 손가락이 꼭 있기를 발견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아픈 손가락을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만지시는지를 꼭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베냐민 지파를 만지시는 과정이 있어요. 전쟁을 3번 치러요.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베냐민이 이겨요. 희한하죠? 여러분, 40만 명이 나와서 싸우고 2만 4천 명이 나와서 싸우는데 40만 명이 있는 이 11개 지파가 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세요. 11개 지파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첫 번째도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두 번째도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두 번 다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쟁은 성경에 보면 모두가 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승리하지 않았어요. 다 패했어요. 2번 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 인간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께 재촉한 거예요. 하나님, 베냐민 지파가 오늘 왜 저런 일을 행했는지 따져 묻지도 않고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하지 않는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떼쓰는 기도하지 않는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아픈 일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할 때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하나님,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묻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11개 지파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단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답을 정해놓고 전쟁을 하겠다고 이미 다 모여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봤단 말이에요. 앞서가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은, 2번의 전쟁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전쟁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전쟁은 승리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번째 전쟁을 우리가 볼까요? 3번째 전쟁은 어떻게 했느냐?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물었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베냐민 지파와 어떻게 해서 싸울까요? 대화를 해보자.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3번째 전쟁에서는 우리 중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유다 족속에게서 누가 나올까요? 예수님이 나오시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것쯤은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건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후자가 순종하기가 쉽겠어요? 전자가 순종하기 쉽겠어요? 전자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일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순종의 결과가 뭐냐면, 유다에게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대표적인 족속으로 사용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통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이기 때문에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저는 기도하던 중에 그 아픈 손가락은 우리 북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에요. 그 정권이 아니라 그 지체들이, 주민들인 거예요. 그 아픈 손가락이. 그 아픈 손가락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냐민이 아니라 유다예요. 먼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때, 우리에게 물을 때, 여러분들 무엇으로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될까요? 봅시다. 우리 3차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잖아요. 실로. 그전에는 2차 전쟁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언약궤를 힘을 입어서 싸우면 이길 줄 알고 언약궤까지 가지고 와요. 그렇지만 그것도 인간적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준비해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같이 살아내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라는데,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그 사순절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 아픈 손가락을 내가 어떻게 싸맬지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11개 지파가 금식한다고 그랬죠? 금식하는 방법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기부와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호세아, 혹시 호세아 지금 찾아볼 수 있겠어요? 호세아 10장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호세아 10장, 우리 호세아 10장 몇 페이지냐면 1257페이지예요. 10장으로 가봅시다. 10장이면 1265페이지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이런 전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도 사랑하시고 베냐민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8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죄 곧 야벤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지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9절 10절.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짓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이 기브아 전쟁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기브아 전쟁은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브아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싸울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전쟁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 싸우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전쟁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픈 손가락을 어떻게 치료함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봅시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왜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했는지 원인이 있어요. 레위인의 잘못이 너무 커요. 레위인은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제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레위인이 될 수도 있고 유다인이 될 수도 있고 베냐민이 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지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전쟁이 잘못된 이유 중에는 11개 지파의 잘못도 커요. 왜냐하면 이 레위인이 거짓 진술을 한단 말이에요. 거짓 진술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첩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대뜸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 아내가 죽었다라고. 억울하지만 이간질하는 게 얼마나 나쁜지 오늘 대표적인 예예요. 우리 형제들 사이에, 또는 우리가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지체들 중에 여러분, 이간질하는 이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전쟁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가족 중에도 형제들이 싸우는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자매들이 싸우는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방 화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또는 아빠가, 가족 중에 한 명이, 가족의 A가 B에게 A 잘못을 허물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A는 또 C에게 가서 이 B의 잘못을 허물을 얘기해요. 그럼 B와 C는 싸움이 저절로 생겨요. 다툼이 저절로 생기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이 레위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잘못을 유다 지파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무턱대고 잘못했다라고, 억울하다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억울한 일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 뜻을 아세요. 그것을 누구에게 하소연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간하는 일이랑 동일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소연하지 마세요. 그 억울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세요. 하나님께로. 만약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로 기도했다면, 레위 지파 할 일이 뭐예요? 제사였잖아요. 하나님께 갔더라면 이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날마다 평안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에 보면 용서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픈 손가락이 얼마나 여러분 가운데 뿌리 박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픈 손가락을 싸매주고 만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려면, 내 몸을, 이웃을 내 몸같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 자손이 분배받은 영토는 예루살렘에 속해 있었고, 베들레헴에 속해 있고, 여리고도 속해 있어요. 그리고 실로, 언약궤가 있는 그런 곳이 속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모두가 대표하는 것들이 다 어디에 있었냐? 베냐민 지파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걸 주셨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 안에 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베냐민 지파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요. 누구를 향해서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고, 누구를 향해서 이간질하지 않고, 또 누구를 향해서 없는 이야기하지 않고, 추측하면서 이야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작은 일, 한 여인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그 2만 6천 명이 다 죽고 결국 600명만 남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씨가 말랐어요. 씨가 말랐어요. 그 600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지르는지 몰라요, 결국에는. 남의 지파에 있는 여자들을 그냥 데려다가 우물에 물을 길러오면 그 여인을 그냥 데려다가 보쌈을 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일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냥 아내를 삼기 위해서 그냥 보자기를 씌워서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베냐민 지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11개 지파는 그거를 허락해요. 왜? 하나님의 지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개의 민족을 우리가 다 죽였기 때문에 그들을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악한 방법으로 그들은 그 지파가 이어져 와요. 과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민족이 될까 싶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들마저도 사랑하세요. 베냐민 지파 중에 누가 나오냐? 초대 왕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아픈 손가락은 기능하지 못해요. 아픈 손가락으로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아픈 손가락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될 것인지, 우리 가운데 레위 지파가 될 것인지, 우리 가운데 유다 지파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지파가 될 것인지, 나는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아픈 손가락을 싸매줘서 같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